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서부터 2장 12절까지 솔로몬 왕의 즉위 과정, 그 다음에 2장 13절서부터 46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왕권이 확립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와 왕국의 번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3장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바로 왕의 그 딸을 갖다가 취하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제 애굽 왕이 딸을 솔로몬 왕에게 보낼 정도로 아주 그 위상이 변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애굽 왕의 딸까지 취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궁,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이 피력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죠. 산당에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돼야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때를 정말 잘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한 거죠. 만일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때가 과거에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역사, 저도 역사를 나름대로 좋아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떨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 때 조금 뭐 광개토 대왕 계실 때 조금 위세를 떨쳤을 수는 있었지만 계속 약소민족으로서 진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때였죠. 지금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이 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오만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좋은 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때 태어나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때를 악한 일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진짜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솔로몬은 정말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아니에요? 그 다윗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세우실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증거한 때가 바로 이때죠.
이게 아주 탁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 영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번영과 영광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다윗의 전해준 법도대로. 그래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했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인간의 가장 겸손한 자세, 이것이 있지 않고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실패하는가? 자기를 다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안 알아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안 알아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괜찮은 인물인데 너는 나를 몰라봐. 너는 나를 몰라보는 너는 가치가 없어, 이거거든.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의 근본 바탕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그 부패한 마음이 청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 남도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죄악 가운데 갇혀서, 죄악은 캄캄한 곳 아닙니까? 캄캄한 세계에 살면서 자기도 못 보고 이웃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서로 징후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봤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빛으로 비추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세계관. 지금 이 솔로몬 왕국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국을 바라보는 것과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을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장차 그리스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붙인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면서 사랑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법도로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냥 알기 쉽게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법도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이해한 다윗의 법도죠. 율법을 바라보았던, 올바르게 바라봤던 다윗의 법도. 그 법도를 행하되, 그런데 다윗의 법도를 제대로 보면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기브온 산당이 규모가 큰 곳이에요. 규모가 큰 곳이에요.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말들이 많죠. 지금도 오해를 해요. 이 1,000번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저거 할 때부터 이 1,000번제 때문에 제가 정말 이 기독교 진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1,000번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혐오시키는구나. 이 1,000번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000번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띄어쓰기 1,000번제.
일천번제냐, 일천번제냐, 띄어쓰기가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즘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도 보면 일천 재물을 가지고 드린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천 재물을 가지고 드린 번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냐, 옛날에는 많이 이해를 했냐면, 예전에는 1000번 드린 번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1000번의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예전에 많이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굳이 뭐 원문이 어떠냐 이런 거 살펴보지 않아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산당에서 제사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다윗의 법도를 가지고 기브온으로 가서, 왜? 산당이 크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만약 1000번이나 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기브온에. 나라 일을 어떻게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인간의 정성을 강조하는, 이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번제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라, 이건 어울리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자꾸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자꾸 재정립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그 뭐 줄임말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도대체 나이 든 분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따로 그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연결시켜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을까?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번제를 드렸을까? 이게 보면 다윗의 법도, 다윗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1000번제가 어떤 의미로 드려졌는가까지도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 1000번제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일천 번제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게 문제예요.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1000번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하면은 여기에 자, 솔로몬의 꿈에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3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부인을 저에게 1000명을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겠어요? 아니죠. 딱 나오잖아요.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의 다윗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마음으로 성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공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스리면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닌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의 뜻으로 왕이 됐잖아요.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너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솔로몬을 기뻐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줘. 왜 쟁쟁한 왕자들을 다 지쳐두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쟁쟁한 위에 형들을 왜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정통성으로 하면 홍길동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이런 신분과 방불한 솔로몬에게 왜 왕위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라. 잖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부인들 중에 왜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었죠. 은혜를 예비하시고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그러면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다윗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자기 때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닌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알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이삭 같은 경우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삭의 눈이 어땠어요? 잘 안 보여. 사람을 분간을 못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이삭에게 그것도 은혜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어. 버렸어. 그런데 이삭의 눈이 안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착각을 또 하는 거죠. 자기가 속여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어두신 거죠. 이삭이 의심하잖아요. 야,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데, 아니, 만져보니까 조금 이게 좀 에서 같긴 한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삭 같은데, 야곱 같은데 그랬더니, 야곱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랬겠어요? 아버지, 그랬다가, 아버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그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애섭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려두시죠. 왜? 나중에 깨닫게 하죠. 너가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 거야. 네가 지금까지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자기 맨 뒤에 남았던 에서와 씨름까지 해가시면서 환도뼈까지 치시면서 무릎 꿇게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도뼈 친 것이 억울하고 눈이 좀 안 보이는 것이 억울하고 자기 지위가 낮은 것이 억울하고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한. 왜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남자들도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은 마음속에 다 응어리 가져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 힘 없어지면 내가 그때부터 남편들은 그때가 되면 억울해하죠. 또 내가 그동안 젊었을 때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마시기 싫은 술 마셔가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더니 이제는 다 끝나고 나니까 나를 갖다가 헌신짝 취급하듯 해? 하고 남편들은 그때부터 또 억울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살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짧은 세상,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한 이 세상을 미움과 진우 속에서 살아요. 억울함 속에서 살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앞에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이 백성, 저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행위죠.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왜? 주의 백성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걸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이 말입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신 거죠.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사.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합당하지 않은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죠. 여기 중요한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구하였구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시려고 벌써 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도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되게 하시고 성도도 되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것이 바로 장차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하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예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게 될 것을 미리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거예요. (12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엇에? 지혜.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솔로몬 왕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인간 중에서 그런 왕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는 구하지 않았지만 너가 지혜로 온 세계를 다스리려면, 내 백성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려면 필요한 것들이 더 있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는 힘들게만 사느냐?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청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내가 안 구하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리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다윗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이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더 있어야 되겠는데? 다윗에게 이게 더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부족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에게 이것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저것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욕심을 부렸잖아요. 우리아 것을 탐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이 말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그러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주셔가지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꼭 조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이라는 말이 보라 틀림없이 뭐뭐 때문에 뭐뭐심으로 이런 것들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말이. 그래서 이게 너가 하면 내가 줄 것이고 너가 안 하면 내가 안 줄 것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틀림없이 내 아비 다윗의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할 것이므로 명령을 지킬 것이므로, 그래서 이 지키면이라는 것도 리쉐모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키기 위하여 너가 애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너 성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하고 세상을 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 그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왜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있을 필요가 없죠. 이 힘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 날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혜와 너가 내 마음에 합하게 구한 그 지혜와 부와 영광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잠언, 아가서, 솔로몬의 시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서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게 꿈이에요. 그 당시의 꿈은 계시입니다. 지금 이런 꿈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지금 이런 계시의 꿈이 있다면 성경에 볼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조금 꿈을 꾸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꿈꾼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기록한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야곱이 꾼 꿈, 요셉이 꾼 꿈처럼. 그래서 지금의 꿈과 일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꿈꾸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전해주는 것처럼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중요하죠. 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그러면서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나옵니다.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바로 하늘의 지혜고 이 땅에서 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의 천안과 대비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6절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질식한 거죠. 잠자다가 그냥 애기를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저가 밤중에 일어나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이거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머니의 사랑만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만 알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자, 서로 자기 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지금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야, 다 머리카락 뽑아.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무자비한 판결을 내죠. 칼로 나눠서 줘라. 그럼 그 아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또 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쫙 나오죠.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제 큰일 나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아들이니까 저 여자 주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죠. 내 아들 아닙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왕 앞에서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처벌 받아야 돼요? 왕을 속이고 처벌 받아야 돼요? 감수합니다. 저 여자를 주라고. 그 여자는 신났죠? 왜? 내가 이겼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반쪽을 주라고, 반쪽을 나누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느냐? 나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도 망하게 생겼다. 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다 그런 악이 들어가 있다. 자기가 망했으면 남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망하는 건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기가 싫어.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 죄악의 종들이 다 돼 있다면 사단이 망한 자. 사단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을 원해. 다. 사단이 지옥불 갈 거예요? 영원히 무적에 갇혀가지고 고통받을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부패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망했는데 너는 안 망해? 솔로몬이 칼로 딱 나눠주는 순간 너무나 기쁜 거죠. 내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죽어. 나는 좋아. 이걸 꿰뚫어 보는 그 지혜가 바로 하늘의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 무서움. 이 심판이 이때에는 이렇게 내려졌지만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는 이 인간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면서 다 심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가 못 먹으면 재 뿌리는 거죠. 남의 밥에. 이걸 꿰뚫어 보는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심리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무슨 심리학 개론하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해 하시지 않으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로 이걸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나타내주는, 이 지혜로 다스리도록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합니다. 솔로몬 거 지혜가 솔로몬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면, 내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받은 것은 내 것이,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건강도 주셨다가 건강도 가져가시는 것이고, 생명도 주셨다가 생명도 걷어가시는 것이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태어나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4장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피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